자, 오늘은 우리 자존감의 근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 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 이 복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 받았다. 내 안에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사업을 하고 뭔가 돈을 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수하는 게 복일까요? 한 번에 대학 들어가는 게 복일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니?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한 번에 탁 들어가는 게 복이지, 삼수하고 사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런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좁은 이 협소한 의미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러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꿈꾸는 이 복이라는 것들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들의 욕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몸에 좀 안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튀김, 탄산음료, 탕후루,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맛은 있고 우리들이 원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을 건강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복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빚어가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세상의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3절을 한번 보면, 자, 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들에게 어색하다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적 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재밌는 어떤 한 내용을 봤는데, 저는 이게 얘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점차 망각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들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 물질을 쌓아두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을 착취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적인 복들, 눈에 보이는 복을 모조리 잃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일지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로 들어오시면서부터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재산과 막 이걸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표현들을 보면은 영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동화책을 읽어요. 보통 글씨가 별로 없죠. 그런데 점차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소설을 읽고 그림이 별로 없는 책들을 읽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동화책 읽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유치원일 때 이럴 때만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내 욕망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오래 참는 거, 자비, 누군가를 베푸는 거, 양선, 이 친절하게 하는 거,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축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영적인 축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요, 더 넓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거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때론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복보다 훨씬 더 깊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 삶에 내가 욕망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영적인 축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들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대단한 어떤 전자기기가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는 전기가 연결이 되어야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좋은 슈퍼컴퓨터고 대단한 컴퓨터가 있어도 거기에 전기가, 전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그냥 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안에 엄청난 돈이 있고 우리가 엄청난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고 엄청나게 결혼을 잘했고 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영적인 복들을 우리들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들 안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이야기예요. 4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게 왜 복이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미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여기는 이제 수험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험생 될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기분 별로 안 좋겠니? 기분 좋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뭐 세계적인 어떤 그 기업에 합격을 했어. 입사를 하게 됐어. 그럼 여러분 난리 나잖아요. 막 학교 플랜카드 붙고 막 부모님 막 되게 기뻐하시고. 왜 우리가 기뻐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어요. 합격. 왜 우린 기뻐할까요? 그 엄청난 곳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곳에서 나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내가 원하던 그 대학이, 아 그래, 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어.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들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니 얘들아? 어느 대학에서 합격한 건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 뭐 부모님의 어떤 강요와 혹은 내 발걸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사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을 쓰면서 지금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선택받았다라는 이 기쁨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얘들아,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자녀라고 봐도 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자녀로 삼을게 말게 볼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내가 얘네들을 내 자녀로 하겠다고.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섭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예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냥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 얻어 걸렸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예찬이 뭐 예진이 그래 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뭐 선택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할 거야.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우리들이 의심할 필요 없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을 옆에서 속삭여요. 야, 너같이 해서 무슨 네가 구원을 받겠어. 예배 시간에 맨날 그렇게 조는데 하나님이 널 왜 예뻐하시겠니? 야,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오는데 뭐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38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별로 이렇게 존중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별로 무가치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감격, 그 거룩한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에 우리도 그것을 추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존중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자존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쁨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 인정해 주셨으면 됐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공부도 못하고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다고,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거룩한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들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대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거대한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세상 속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 확신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시당한다 할지 말고,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